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동시에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만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왜 나를 덜 사랑해나? 잘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자기 백성들은 다 구원하고 축복하고 형통의 길을 이끌어 주지만 잘못한 자에게는 징벌이 따라요.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지켜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 가지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모르시는 것이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심으로 어디든지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오늘 이와 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상을 얘기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했어요. 근데 요나는 너무 힘든 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편한 길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죠.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 그냥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령을 내리고 그냥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멸망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로운 복된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애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요나서 1장 2절 보면 큰 성읍 니느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나서 4장 11절 세상 말로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죄악으로 악한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그 소리가 악한 소리가 들려왔단 말이에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 불순종했어요. 그리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안 간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쫙 탔어요.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만나게 하여 배가 파손되려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 안에서 고통을 받을 때 제비뽑기를 하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제비뽑기를 딱 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큰 고기가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고기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하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왜 불순종할까? 믿음이 없어서 교만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요나도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가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수차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많은 피해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는 말씀을 듣고 요나는 은근히 마음이 코스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것들에게 임하기를 바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얘가 저거 잘됐다, 저거 폭망해라, 아니 자손까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질 때가 믿는 자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것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가고 싶겠냐고 말이에요. 요나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나중에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애치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박노군 사건 같은 거 잘 아시잖아요. 은근히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뒤지게 패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어쩔 수 없이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이 깨닫지 않고 그냥 다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요나는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잘못되기를 바라는 적개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전도하니까 나 안 해요. 저 사람은 나 절대 안 해요. 내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저것들 아주 뒤지게 터져야 돼요. 그런 분들 있죠.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누구요? 절대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 그러다가 요나처럼 터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적개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를 맺고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박수치고 기뻐할 줄 알고, 남이 잘못됐을 때 고스름한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금식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하고 그런 심정을 갖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안 가려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자국의 죄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도 많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한 사실을 잘 알았던 요나가 자기 민족의 죄도 아닌 이방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다가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잡혀가지고 고난받거나 죽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라니까 안 전한대요. 야, 왜 자기 동창인데 전하지 않냐? 저놈은 학교 다닐 때 아주 나한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주 저놈은 내가 전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도 아직 멀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보를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자존심이 있고 살리려고 해도 다 버리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 4장 16절 보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민족을 살리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 보면 엘리야도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과 백성들 앞에 가서 우상을 버리라고 담대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했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신 믿는 원수들을 보기 좋게 때려 부쉈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음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세 번째로, 요나는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나 성도들을, 장로님들을 속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깜짝같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별일들이 다 교회마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결과적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피한다고 속인다고 속아 넘어갑니까? 창세기 3장 8절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묻는 거예요. 또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나서 시침이 뛰고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보면 주의 얼굴을 떠나면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아버지 품을 터는 탕자가 잘 살았습니까? 거지가 되고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죽을 지경이 이뤘잖아요. 루키서 1장 3절로 5절에 나오미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계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삼촌의 은혜를 떠나서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을 맛보게 되었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했어요. 조카를 얼마나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 짐승들끼리 싸우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했을 때 저 같으면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삼촌하고 부둥켜 꽉 껴안고 어디를 떠나요? 나 삼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삼촌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떠난단 말이에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자. 이랬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교훈입니다. 고난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1분 1초라도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믿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배 밑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도 지멋대로 불순종하고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그냥 배 밑에서 잠을 포자고 있었어요. 그게 요나서 1장 5절이요.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줄 착각하고 푹 자려 했지만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막 내리셨죠. 요나서 1장 4절. 예? 엉뚱하게 그 배에 탄 사람까지 막 고통을 받게 만들고 말이에요. 거기에 성경은 다 기록 안 했지만 막 토하고 배멀미하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생각한 사람 무척만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게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요나서 1장 7절이죠. 더 이상 요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풍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 자기 하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요나서 1장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실패의 원인이 불순종의 죄였음을 깨닫고 회개했음을 요나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단을 쌓을 터를 주신 것처럼 역대상 21장 15절로 18절 말씀처럼 성경을 보면 불순종할 때 멸망이 왔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쭉 읽어보면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처는 불순종하여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 또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는데도 불순종하고 쳐다보지 않다가 많은 분들이 죽었지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이라든가. 요나는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도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요나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봐도 복 있는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성전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고 진실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 요나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파멸에서, 음부에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33장 24절 보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영혼을 하나님은 음부에서 끌어내신다고 했어요. 또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악인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던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9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른 것이지 기적을 주신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적, 저주의 기적. 자기 백성은 축복의 기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방인 오랑캐는 저주의 기적, 물을 합쳐서 다 쓸어버렸다는 것이죠. 남이 축복받고 기적 이룬다고 나도 기적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 요나서 2장 9절에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겠다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서 22장 27절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먼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정말 따지지 않고 창세기 22장 3절 무조건 순종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요, 요나서 3장 4절에 하루 동안 다니며 애쳤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애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거라고. 깨닫는 사람의 하루 일은 어리석은 상태의 3일 일보다 더 결실이 많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하루 일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여 일하는 3일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 주는 교훈은 요나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니느웨 성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의 복음을 애쳤어도 깨닫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발작 혼일이잖아요. 니느웨 성이 요나의 말씀 선포를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게 요나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요나서 3장 5절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왕부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났다고 요나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요나서 3장 9절로 10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절대로 애면하거나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8장 8절의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겸비함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 열왕기상 2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요엘서 2장 13절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많이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주일도 집 파먹듯이 떼먹고 하나님 거 11조 도둑질하고 또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야, 나 아무 이상 없어 그러지 마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예 그렇게 돼버렸는지,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아닌지, 아니면은 천국 백성 같으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어떤 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으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맘먹으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슨 메시지를 들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지금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